사람과 대면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말씀과 대면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며, 사람들과 식사하지 말라는 것은 또한 말씀과 더불어서 식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아서 이 코로나가 교회를 향해서 각사를 향해 주는 교훈의 의미를 말씀 앞에서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내 영혼에 좋은 기회가 되어서 말씀과 대면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잘 먹어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합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 또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난 시간에 그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아버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다 말 나왔었죠. 야고보서 1장 17절. 근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의외로 그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그 구절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 볼게요.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거기에서 빛들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번역된 대로 읽으면은 각양 좋은 은사가 하나의 빛이고 온전한 선물이 두 번째 해당되는 빛이죠. 빛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변함도 없으신 것은 첫 번째 빛에 대한 것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것은 두 번째 빛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번역된 대로 하면은 각양 좋은 은사는 기뻐하다의 신앙을 말하고 온전한 선물은 심히 기뻐하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말은 심히 기뻐하심에 대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위로부터라는 단어예요. 위로부터. 은사라는 단어하고 선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영어 번역으로는 둘 다 기프트 해서 선물로 번역되죠. 근데 앞에 은사로 번역된 저 단어의 동사는 주다의 뜻이에요. 디도미. 그런 반면에 뒤에 있는 선물로 번역된 저 단어는 동사가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에 나와요. 그리고 동사로도 설명했을 때 온전한 선물은 심히 기뻐하다 해당이 되고 각양 좋은 은사는 그냥 기뻐하는 시인하게 되고 번역으로 은사로 번역했지만 주는 것을 말한다.
네, 거기에서 이제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다는 것이 위로부터 기뻐하는 빛, 심히 기뻐하는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보시면 요한복음 3장도 잘못 해석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거듭남을 설명할 때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부분을 많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정확한 번역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듭 단어가 위로부터 단어죠. 거듭의 단어가 위로부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그거 잘 새겨놔야 돼요. 거듭난다는 건 너무 쉽게 소개한다.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만약이죠. 애안, 만약에, 매, 부정어죠. 나중에 설명을 드릴 단어입니다. 티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게나오는 이제 나타. 정확한 번역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위로부터 났다면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나야 되는데 부정어니까 위로부터 낳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위로부터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그 뜻이잖아요. 거듭으로 번역 단어가 아노센, 정확한 번역 위로부터예요. 야고보 1장 17절 위로부터로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겠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이제 3장 3절에서 거듭 번역했지만 위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5절 보세요. 거기도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낳지 아니하면 그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런데 지금 3장 3절하고 5절을 비교해 보시면은 3장 3절에서는 위로부터라는 아노센이 있죠. 그런데 그 위로부터를 3장 5절에서는 다시 풀어놨어요. 요한이. 뭐로 풀어놨어요? 뭐로 풀어놨어요? 물과 영으로부터 풀어놓은 거죠. 알겠어요? 문과사? 다시 보시라고 3장 3절하고 3장 5절 비교해 보시면 3장 3절에서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아노센이 나오잖아. 그 아노센을 3장 5절에서는 물과 영으로부터로 바꿔놓은 거죠. 3장 5절에서는.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3장 5절의 말씀에서 물과 영이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로부터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물과 영으로부터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위로부터가 3장 5절 말씀에는 물과 영으로부터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해석상 물이 뭐고 영이 뭐냐 그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합니나? 네. 물과 영으로부터 낳은 것이다. 물과 영으로부터가 위로부터란 뜻이다. 그러면 물과 영이라고 했을 때 물이 뭐고 영이 뭐냐 그 말이지. 그게 야고보 1장 17절이라고 말이죠. 물은 기뻐하는 신앙을 말하고 영은 힘이 기뻐하는 신앙을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3장 6절에. 육체로부터 난 것은 뭐라고 했어요? 6이라고. 이 구절도 중요해요. 3장 6절 중요한 거 3장 5절 말씀에 물과 영으로부터 위로부터인데 물과 영으로부터 거기도 낳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3장 6절 말씀에는 육체로부터 난 거 6이고 영으로부터 난 거 0이다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3장 6절은 물로부터라는 말을 설명한 거 3장 6절 말씀에서 육체로부터 난 거 6이란 것이고 그게 물과 관계된 것이고
3장 5절 말씀에 영으로부터 하겠 그 영은 3장 6절 말씀에 그 영으로부터 난 그 영이라 할 때 영 나온 거예요. 그러면 3장 6절 말씀에서 그 육체로부터 난 거 육이라고 했을 때 이 신앙도 기뻐하는 신앙을 말해요. 육체와 관계된 것이 기뻐하는 신앙을 말한 거. 그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라고 해서 그 심히 기뻐하는 신앙을 말해요. 그렇게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위로부터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다. 근데 그 위로부터 그 단어가 야고보 3장 3절에 사용되었는데 번역을 거듭으로 번역했다. 위로부터 나야만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기뻐하는 것하고 심히 기뻐한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는 위로부터를 다시 풀어 놓았다. 요한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한이 풀어 놓은 거다. 물과 영으로부터 바꿔놨다. 물과 영으로부터 하게 했을 때 물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여지가 있으니까 6절 말씀에 물이 뭐냐? 육체로부터 난 것을 육이라고 물을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기 했을 때 육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3장 말씀 육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1장 14절 말씀에서 잘 아는 구절이죠.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육체가 되었다고 했죠.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느냐? 1장 1절에. 시작 안에 있는 말씀. 시작 안에 있는 말씀이 육체가 됐다. 시작 안에 있는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그게 기뻐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신앙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이제 거기 24절 전후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전후의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항상 육체와 반대 개념을 말할 때 그 영이 나와요. 육체에 대한 반대의 개념을 그 영을 말하죠. 그 영 그러면 그게 심히 기뻐하는 신앙을 말하고 육체는 기뻐하는 신앙을 말하죠. 그게 사도행 2장 말씀에서 육체의 소망이 깃들어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육체와 관계되는 것이 육체란 단어 자체가 연약함과 열정이 있다고 육체라는 단어 자체에. 그런데 그 육체와 관계된 신앙을 따라가 보면은 기뻐하는 신앙과 연관해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거기 말씀에 그 육체로부터 난 거 육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영으로부터 난 거 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심히 기뻐하는 신앙을 말한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는 그 아노신이나 단어가 말하는 위로부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구절이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위로부터는 영어가 사용되었고 그게 위로부터가 물과 영과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물이 뭐냐 영이 뭐냐 해석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 물은 야고보 1장 17절 말씀 번역된다 한다면은 가장 좋은 은사 그 다음에 영은 뒤에 나와 있는 온전한 선물 그게 영에 해당이 됩니다.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물은 씻는 것이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별별 해석이 다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잘 돌아오세요. 누가 15장. 19절 말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다 떼버리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아직도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케이티. 헬라어로 우케이티예요. 누가복음 15장 19절은 우리 번역은 지금부터 못하겠다 번역 단어죠. 우케티. 이 우케티라는 단어하고 또 비슷하게 사용된 단어가 메케티예요. 메케티. 우케티, 메케티. 외워 놓으세요. 나중에 그 메케티가 나와 있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이 나올 거예요. 우케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단어가? 아직도라는 에티가 들어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찾아보세요, 다시. 최권사님 찾아보셨어요? 우케티 거기에 에티가 들어있는 거 보세요.
그 에티가 15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직도란 에티죠. 찾았어요? 네, 우케티 거기에 에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 그 뜻이라 그 말이죠. 우케티를 번역할 때 아직도 아닙니다. 뭐가 아직도 아니란 거예요? 아직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다 그 뜻인 거죠.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가 붙어 나오면 우하고 우케티가 있었고 메케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메케티에도 에티가 들어있고 우케티에도 에티가 들어있잖아요. 둘 다 번역할 때 아직도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할 때는. 그런데 차이가 뭔가 하면은 우케티에서 우가 나올 때 우가 부정을 하겠죠. 부정. 아까쯤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거기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게 매였죠. 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그 매라는 단어가 이제 메케티 할 때 그 매라는 단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도 아니다 뜻이고 매도 아니다 뜻이란 거예요. 둘 다 부정어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는 더 강한 부정이에요. 더 강한 부정이어가지고 절대적 부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나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들이 아니다 뜻이에요. 우가 붙어 나온 것은 절대적인 부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상속자였죠. 히브리어로 바르였어요. 시편 2편 12절 말씀에 바르 그 단어가 여기 누가 15장 19절 말씀에서 아직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매가 붙어 나오면 매는 좀 약하게 부정적인. 그래서 헬라 사전 보면은 제한되었다 말써요. 제한된 부정.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읽어보실 때 우가 나오고 매가 나올 때 우가 나오면은 절대적인 부정의 의미가 강하고 매가 나오면은 제한된 부정이니까 좀 부정하지만은 덜한 부정. 우는 더 센 부정.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와 매가 여러 방면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누가 15장 19절 말씀에서 아직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당신의 상속자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보다 더 새로운 아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더 설명드리면은 요한일서 5장 아들이 절대적으로 아니라 했을 때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세 가지 증거가 있는 것과 관계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할 때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증거한단 말 나오죠. 그리고 그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일서 5장 8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해가지고 성령은 번역했지만 그 영이죠.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다. 이 셋이 하나다.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그래서 누가 15장 19절 말씀에서 절대적으로 아직 아들이 아닙니다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8절로 말하면은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증거가 나에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의 기도죠. 그 세 가지 증거, 그 영, 그 물, 그 피.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그 영은 앞에 말씀에 그 진리가 그 영이에요. 1장 5장 7절에 그 영, 그 진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과 그 진리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 영을 말할 때는 심히 기뻐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영은 심히 기뻐함에 해당이 되고, 물은 기뻐함에 해당이 되고, 피는 즐거워하는 신앙. 이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를, 그 영은 심히 기뻐하다 아갈리아오, 그 다음에 그 물은 기뻐하다 카이로, 그 피는 유프라에노 즐거워하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의 기도는 나는 세 가지 증거가 내 안에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다시 말하면은 증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요한이 다른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이 증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증거의 내용이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증거란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했을 때 증거한다는 것이 내용이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를 말한다. 참고로 증거하다 혹은 증거라는 단어는 증인에서 왔어요.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말씀 많이 나오죠. 증인,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여호와 증인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자기들이 여호와 증인이라 한다면은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증인이다. 그건 그 사람들은 전혀 없어. 없는데도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거지. 자기도 여호와 증인이라 그러지만은. 그래서 증거하다, 증거, 증인에서 온 단어라. 증인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에서 뭐 부활의 증인하게 그런 증인이란 말 나오면 이것은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선이해를 하셔야 돼. 당신이 증인입니까? 당신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증인 증거 대봐라 했을 때 그 말 정도 하자 하겠잖아요. 증거 대봐라. 증거가 뭐냐?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예요. 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래요? 이 셋이 토헨에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8절 토헨 하나다. 그러니까 셋이 갖추어져야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다.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구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세요. 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4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 아바 아버지라 부름만 나오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앙이 심히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앙이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이다. 거기 말씀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죠. 지금 알란드 번역은 우리로 썼고 큰 글씨로 나와 있는 스테파 번역은 너희잖아요. 자, 너희가 맞게 해서 우리가 맞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너희라고 했을 때는 즐거워하는 신앙. 그 마음 말할 때 그게 두 가지 되겠죠. 즐거워하는 신앙도 마음에 해당이 되고 기뻐하는 신앙도 마음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뭘 보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뭘 보내요? 그 영이라고 했죠. 이 그 영이 심히 기뻐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영하고 그 아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 아들의 그 영을 했을 때 상속자로서 아들 되려면은 그 영이 와야 돼. 그 영을 보내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영이 하는 일은 심히 기뻐한 신앙과 연계된 거예요. 그 영이 하는 일은 심히 기뻐한 신앙. 누가 1장 47절
누가 1장 47절 참고하면 그 영이 심히 기뻐하던 아갈리아오가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상속자로서 아들 된다는 것은 그 영이 와야 된다. 그 영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4장 6절 말씀에 누구한테 그 영을 보내주기 위해서 4장 5절, 4장 4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했죠. 율법 아래 나게 했죠. 4장 5절 말씀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 샀지요. 그리고 거기를 말씀해서 아들의 명분이 나오죠. 아들의 명분을 뭐 했어요? 아들의 명분 얻었다고 했죠? 이 얻었다 단어가 누가 15장 27절에 나와요. 누가 15장 27절. 그리고 아들의 명분으로 번역된 저 단어가 다른 데서 번역하면 어떤 번역은 입양되었다 번역을 해요. 여기 지금 영어 번역에 보세요. 영어 번역이 또 여기 지금 킹 제임스 번역이라겠죠? 번역은 아들의 명분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에서 저 앞에 있는 영어 단어가 입양 번역된 단어라. 아들을 뚫어서 입양했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입양의 의미가 아니라 입양했다 그 말 개념은 아들의 개념을 약화시킨 거죠. 그리고 입양 번역된 단어가 아니고 정확한 내용이 두 단어 합성된 단어예요. 아들의 명분의 단어가 아들 더하기 놓는다, 놓다 할 때 TSM이 놓다가 들어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놓여지다 그 뜻이라. 아들로서 놓여지다가 아들의 명분의 단어예요. 이 아들의 명분의 단어는 찾아보면은 이게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9장 4절, 에베소 1장 5절 해가지고 도합 5번밖에 안 나온 단어라. 바울 서신에만 나온 단어인데 제가 봤을 때 바울이 만든 단어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놓여있다고 했을 때 그 아들로 놓여있는 신앙에 심히 기뻐한 신앙으로서 아들을 말한 거예요.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4장 4절 말씀에 여자로서 나오게 했다. 율법 아래 나게 했다. 율법 아래 낳게 했다는 저게 또 높은 위치고 따지면은 여자로 낳게 하는 것은 좀 낮은 위치에 생각하셔야 되고 4장 4절에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이 여자는 마태이 13장에 나온 여자예요. 가루섬을 가진 여자. 마태이 13장 33절. 예수님께서 마태이 13장 33절 말씀에 가루섬을 가진 여자로서 오신 것. 거기에 말씀에서 가루섬을 그랬을 때 가루섬알은 즐거움도 없고 기뻐한 것도 없고 심히 기뻐한 것도 없는 것을 말해요. 가루섬알 내용이.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부풀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천국이다 했는데 온전하게 부풀린다 그 말은 즐거워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 심히 기뻐하는 신앙을 그렇게 가리킨다 보는 거예요. 섬알할 때 그 섬알의 내용이 가루라는 표현 자체가 즐거움도 없고 가루섬알의 내용이에요. 즐거움도 없다. 가루란 말이. 기뻐함도 없다. 심히 기뻐함도 없다. 언제 부풀린다고 했죠? 언제 부풀린다고 말은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절대적으로 아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닙니다. 아직이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 누가 18장 보세요. (2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말했죠. 다 지켰다 하니까 18장 21절에 젊었을 때부터 다 지켰다 하니까 거기 아직이란 말 나오죠. 그리고 뭐가 부족하다겠어요? 뭐가 부족해요? 행.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아직이 아직이 가리키는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족한 그 뜻이에요. 아직도 아들이 아닙니다 했을 때, 또 아직도 거리가 멀다 했잖아요.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아직도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 하나됨이 부족하다. 그 하나됨이 부족하다는 말은 하나됨 같으면 그 영과 그 물과 그 새, 그 영,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하나됨인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빠져도 하나가 하나됨에 대해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는 에티라는 저 단어는 신앙의 의미를 가진 단어다. 하나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아직도 가리키는 신앙의 의미이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할 때 하는 그 우케티라는 단어 속에 에티가 들어있었고,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우케티, 절대적으로 아직 아닙니다. 그 단어가 나와요. 대표적 구절. 많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으로 재해석이 필요하는데, 보세요. 거기에 우케티가 나와. 같은 우케티인데 약간 이제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케티가 나온 구절 찾으셨어요?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케티가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케티 나오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죠? 거기 우케티가 나와 있죠? 다시 누가 15장 그 18절 말씀에서 우케티나 단어에는 절대적으로 아들이 아직 아닙니다. 아직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그 뜻이었다. 그런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그 우케티 절대적으로 아직 아니다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더라. 근데 여기서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절대적으로 에고란 말 나오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란 뜻이에요. 나는이라 그 말은 에티가 있는 나라만, 아직도가 있는 나예요. 아직도가 있는 나는 아직도가 있는 나로서는 살고 있지 않다 뜻이죠.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저쪽 누가 15장 말씀은 절대적으로 아직이 있기 때문에 아직이 해결이 안 돼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은 좀 더 누가 15장에서 그 표현부터 좀 더 같은 우케티에 썼지만 좀 더 앞에 나간 거예요. 좀 더 앞으로 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옆으로 나가요?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게 뭐냐는 거죠. 뭐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게 뭐예요? 무슨 내용이었길래 뒤에서 우케티를 써가지고, 아직도가 살고 있는 나는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직도로서 내가 살고 있지 않다 했느냐? 뭐예요, 그거?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았단 말.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정확히 보면 에게로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다 에게로 한번 빼버린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엇을 못 박았다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심에 가지고 좌우에 함께 못 박혔다 하는 단어가 강도가 함께 못 박히고 할 때 사용되잖아. 그런데 함께 못 박힌 강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함께 못 박힌 자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돼. 못 박혀야 돼. 그러면 십자가 한 거 못 박혔다고 했을 때 십자가 함께 못 박힌 무엇이 못 박혔냐 그 말이지. 무엇이? 그래서 로마 6장 가봐야 돼. 왜냐하면 함께 십자가 못 박히다 한 단어가 로마 6장에 나왔기 때문에
갈라디 2장 10절하고 로마 6장에서 함께 못 박히다, 십자가 못 박히다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서 로마 6장 가봐야 돼요. 로마 6장 보세요. 6절이에요.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면 나오죠? 함께 십자가 못 박히다. 함께 십자가 못 박히다. 함께 더하기 십자가 못 박히다 하는 합성어죠. 로마서 6장 6절.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옛사람이죠. 여기 번역으로는 옛사람이 예수 안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자, 옛사람이 등장하죠. 그 다음 보세요. 옛사람이라고 했을 때 옛사람이 뭐냐 그 말이지.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그랬죠. 그럼 옛사람이 뭐라 그 말이에요? 죄의 몸도 옛사람이겠죠. 죄의 몸이 옛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옛사람이 뭐냐? 죄의 몸을 말합니다. 죄의 몸이 옛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죄의 몸 그랬죠. 로마서 7장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에는 죄의 몸이라 하지 않고 무슨 몸이 나와요? 사망의 몸이 나오죠. 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로마 6장은 7장 24절 말씀에서는 7장 24절인가 말씀에서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냐 그랬죠. 자, 몸이란 말 나오죠. 먼저 몸이 뭔가 해석해야 돼. 몸. 그 몸이죠. 몸이 뭐냐? 몸이 가리키는 신앙이 뭐냐? 몸이 가리키는 신앙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 죄에게 속해 있다고 말이죠. 몸이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그 죄에게 속해 있다. 로마 7장에서는 몸이 가리키는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사망에 속해 있다. 그 뜻이잖아요. 마태 6장을 보세요. 마태 6장이 그 몸 그렸을 때 그 몸이 무엇을 가리키는 신앙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마태 6장 22절. 눈이 나오죠. 그리고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몸이 나오죠. 그 몸에 뭐예요? 등불이죠. 여기 이 구절은 등불이 그 몸인 거예요. 등불. 등불하고 그 몸 같아요. 등불, 몸, 눈 다 같은 위치에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사망의 그 몸, 로마 6장 말 옛사람은 죄의 그 몸 했을 때 그 몸이 가리키는 신앙이 있다. 등불을 말합니다. 이 등불은 등불 위치가 나왔었죠? 누가 15장 말씀에 뭐였어요? 등불 가지고 뭐 한다고 했어요? 찾은다고 했죠?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옛사람이 그 죄의 몸이 옛사람이에요. 그 몸은 기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속해 있어요? 그 죄에 속해 있죠. 로마서 6장 6절.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그 죄에 속해 있죠. 그것이 죄의 몸이란 뜻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죠. 자, 그럼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로마 6장 6절. 갈라디아 2장 10절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았어요. 뭘 못 박은 거예요? 옛사람을 못 박은 것이죠. 옛사람 못 박았죠. 옛사람은 그 죄의 그 몸이었죠. 그 몸은 기뻐하는 신앙이었죠. 기뻐하는 신앙이 왔는데 그 죄에게 속해 있죠. 그럼 그 죄가 뭘까? 다시 보세요. 로마 6장 6절에 우리가 그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단 말 나오죠. 그렇죠. 로마 6장 6절에 그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에서 다시는 아니라고 그랬죠. 두 단어가 나오죠. 메케티죠.
자, 우케티하고 메케티 있다겠죠? 메케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중요한 구절. 메케티죠? 메케티에 뭐가 들어있어요? 에티가 들어있죠. 에티가 들어있죠. 자, 그 죄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 죄. 자, 정리하면은 그 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몸 기뻐하는 신앙 와 있지만 그 죄에 속해 있다. 그 죄가 뭐냐? 아직도가 있다. 아직도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게 그 죄에 해당이 된다. 그럼 십자가 못 박았어요? 예수랑 못 박았어요? 그리스도랑 십자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뭐가 못 박힌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아직도는 그죠. 아직도 하나가 부족합니다 하는 그 죄에 대해 못 박은 거예요. 또는, 누가 15장 말씀처럼, 아직도 나는 절대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그걸 못 박은 거예요. 갈라디아 20장에. 못 박았, 그래서 안겠죠? 십자가 못 박겠다는 말은 아직도라는 그 죄를 못 박았다. 아직도 절대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를 못 박았다. 못 박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아직도가 내 안에 뭐합니다? 갈라디아 20장. 못 박았으니, 아직도 못 박았으니까, 아직도 하나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그걸 못 박았으니까 아직도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아직도라는 그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사는 거 두 가지. 육체 안에 살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삽니다. 육체 안에 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심히 기뻐한 걸 말해요. 그렇게 해석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가 말은 기뻐하는 것을 살고 계시고 심히 기뻐하는 것을 살고 계십니다. 육체 안에 산다는 말이 뭐냐? 기뻐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삽니다. 심히 기뻐하면서 삽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그 죄는 아직도예요. 아직도가 그 죄에 해당이 된다. 다시 돌아오세요. 감당하다 번역 단어가 합당하다 번역할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번역된 단어다. 계시록 3장 보세요. 합당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로서 절대적으로 합당하지 않는다겠는데 합당한 신앙이 뭐냐? 계시록 3장 4절 감당하다를 다르게 번역을 합당하다, 적합하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같은 단어가 나오면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보시면은 거기에 합당하다 번역했죠.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계시록 3장 4절 말씀. 합당하다. 누가 15절 말씀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합당하지 않는다. 당신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것이 뭐냐? 뭐가 합당한 거예요? 먼저 흰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다녀야 되죠. 걸어가는 거죠. 흰옷 입는 신앙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걸어가는 신앙은 심히 기뻐하는 신앙. 다니다가 걸어가다 또는 행하다. 걸어가다 행하다 하는 저 단어는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하면 밟는다 들어있어요. 밟는 거. 밟는다. 노와 분의 진노의 잔을 밟는 것을 말해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합당하다.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 15장 18절 말씀에서 일어나다, 그리고 15장 20절 말씀에 일어나다. 저 단어가 부활이야 단어의 동사라겠죠. 부활이야 단어의 동사예요. 그리고 저 단어 속에는 서 있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서 있는 것은 말이야. 그러니까 서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영어의 번역에서 서 있다가 저 스탠드 하잖아요. 그 영어 스탠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견디다, 저항하다, 유지하다, 약속을 굳게 지키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이제 합성어죠. 이 단어가. 일어나다 한 단어가, 다시 살다 번역 단어가 합성어인데, 그 앞에 있는 합성어로 붙어 있는 그 아나라는 단어가, 아나 더하기 히스테미의 합성어가 부활의 단어의 동사다. 다른 데서는 다시 살다 그렇게 번역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50절 전후의 말씀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말 나오죠. 그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마지막 날 안에서 다시 산다 했을 때 그 구절도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다시 살다 의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랬을 때 15장 18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서 있다 했을 때 반복해서 서 있는 것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였죠. 그게 기도였죠. 그런 반면에 15장 20절 말씀에서는 일어서다 하고서 가다 하는 앞에 그 15장 18절 말씀에서 포료마이 여울물을 건너다 하는 단어가 아니었죠. 대신해서 15장 20절 말씀에 왔다 가다 하는 단어 썼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아버지라겠죠. 누가 15장 20절 말씀. 똑같이 일어서다 서 있다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15장 18절은 기도와 관계해서 말하고 있고 15장 20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반복해서 일어서서 갔습니다. 그 뜻인데 그 의미는 이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다르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다고 15장 18절 말씀에서는 15장 20절 말씀에서 일어서서 가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그 자신의 아버지를 알기 위한다고 했을 때 왜 자신이라는 말을 붙였을까라고 했을 때 자신을 높여주는 아버지. 낮추어진 낮이죠. 낮추었단 말은 절대적으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게 낮아진 거잖아요. 이 낮아진 나를 높여주는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나다를 썼지만은 가는 방향, 내용이 다르다. 기도로서 가는 거다고, 그 다음에 자신을 높여줄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어서다 하는 그 단어를 받는 동사를 각각 다르게 사용했다 하는 것이 누가 15장 18절하고 15장 20절의 표현이에요. 자, 이제 15장 20절이에요. 상거로 번역했던 단어. 제가 주보에 분리와 완성을 가지고 있다 번역해요. 상거로 번역된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하다. 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분리를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들어있어요. 에코. 가지고 있는데 분리된 거 가지고 있다. 분리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한편에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분리된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번역은 상거 번역됐지만 상거라고 번역된 저 번역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않는 번역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분리된 거 가지고 있어요. 분리되어져 있는 거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어떤 내용으로서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구절을 소개할게요. 누가 6장 보세요. 상거에 대해 설명해요. 상거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누가 6장 24절 보세요. 거기에 상거 번역도 하나가 나와. 거기 번역에서는 이미 받았다 번역합니다. 누가 6장 24절. 이미 받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누가 15장에서는 상거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분리된 걸 가지고 있다, 완성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풀어 설명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은 충분히 받았다, 떠나 있다, 멀리 있다, 그렇게도 이제 번역할 단어인데, 여기 누가 15장 6장 24절 말씀이 이미 받았다 번역합니다. 이미 받았다. 뭘 받은 거예요? 위로 받는 거죠. 위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위로를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대해서 멀리 있습니다. 위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완성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위로예요. 위로라는 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위로라는 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6장 24절에 대해 설명해.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마태 5장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라고 했을 때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위로받는다, 위로해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에 처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위로한다, 그런 개념 위로가 아니에요. 단어가 말하는 위로는, 헬라어 위로는 가까이 부르다. 하나님 나를 가까이 불러주는 거 위로야. 그런데 나를 가까이 부른다고 했을 때 가까이 불러주는 그 내용의 위로가 기뻐하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1절. 위로의 내용. 위로는 단어가 말하는 내용. 사도행전 15장 31절. 가까이 더하기 부르다의 합성어가 위로의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의 개념은 전혀 아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까이 부르다고 했을 때 내용이 기뻐하다. 사도행전 15장 31절 보세요. 번역을 위로한 말 번역했죠? 듣고서 위로한 말에 뭐 한다고 했어요? 기뻐하다 그랬죠. 가위로 썼죠. 완성된 것 가지고 있다가 산 거의 뜻이다. 그 완성된 내용이 위로에 대한 것이다. 위로라는 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위로의 신앙은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신앙의 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멉니다. 마태 6장 보세요. (2절) 보세요.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 상 거라다. 마태 6장 2절. 마태 6장 2절 말씀에 이미 받았다 하는 더 단어가 누가 15장 말씀에 상 거라다. 아페코. 아포 더하기 에코의 합성을 하다. 근데 그 아포라는 전치사가 분리의 뜻도 있고 완성된 뜻도 있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은. 여기서는 완성된 것으로서 가지고 있다. 그 뭐냐? 상이라는 완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멉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뭘까? 자기나겠죠? 그들이죠?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들인데 외식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 그랬죠. 외식한다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뭐냐? 외식하다, 아래에 더하기, 판단하다의 합성. 그러니까 은밀히 판단하는 것 속에서 내가 상대방을 내 속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외식하는 단어의 뜻이다. 아래에 더하기, 판단하다, 재판하다의 합성어가 외식하다 단어의 뜻이에요. 여기서 문맥을 살펴보면은 구제와 관계를 말하죠. 6장 2절 말씀. 외식하는 사람도 구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외식하는 사람들도 상이 있다겠죠. 상 받았다겠죠. 그랬을 때 그 상은 앞에 이제 6장 1절 말씀에 상과 관계된 표현이 하늘뜰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 그래 나와 있죠. 하늘뜰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상은 하늘뜰 안에 있는 것이죠. 상은 하늘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뜰 안에 있다고 했을 때 하늘은 즐거워한 것도 하늘이고 기뻐한 것도 하늘이었죠. 그 최소한 여기서 상은 즐거워하는 신앙을 말해요. 즐거워하는 신앙의 상을 완성된 것을 받았다. 그게 상거의 내용. 그러니까 아까 같으면 위로였죠. 위로는 기뻐함이었죠. 이쪽에서는 마태 6장 말씀에서 외식하는 사람이 받는 상은 즐거워하는 신앙.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에서 상대방을 판단한다, 재판한다. 그런 의미가 외식하다의 의미죠. 자, 이와 같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상을 가지고 있다, 위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상과 관계에서는 즐거워하는 신앙, 위로 관계에서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멉니다.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리된 것을 가지고 있다 뜻도 상거의 뜻이었는데, 그럼 분리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분리한 내용이 뭐냐? 살전 나와. 살전 4장 3절. 살전에 2번 나와. 살전 4장 3절.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가지가지 한 거죠. 아까 마태나 누가 말씀에서는 상을 이미 받았다, 이를 이미 받았다 번역했고, 누가 15장은 상그라 번역했고, 이제 살전 4장 3절 보시면 뭐로 번역됐어요? 살전 4장 3절에 상거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로 번역됐어요? 버리고 번역했죠. 버리고 번역도 단어가 상거의 단어예요. 상거를 번역할 때 버리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다 번역될 때는 분리된 것이다 말. 분리된 걸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뭘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버린 거죠. 음란을 버렸다 할지라도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상거가 멀리 있다 그 표현이, 상거가 아직도 멀다는 말은 음란을 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멀리 있습니다. 자, 음란이 나오죠. 음란이 뭐라겠어요? 민수기 14장 33절이었죠.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에서 거기에 히브리어 그 단어가 헬러로 옮겼을 때 시스미 번역에서 음란이 나와. 음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음란 개념이 전혀 아닌 거죠. 찾아보세요. 민수기에서 14장 그 구절이 음란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음란, 창녀 다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창녀 라합할 때 음란과 연관되죠. 민수기에서 14장 보세요. 뭐가 음란한 거냐? 뭐가 음란한 거예요, 거기서? 민수기에서 14장 33절 말씀. 패역한 죄죠? 패역한 죄를 말하죠.
폐역한 죄, 저 단어에 헬라어가 거기 적혀 있죠? 그게 70인 여기죠? 그 기본형이 포르네이아. 폐역한 죄 밑에 헬라어 보세요. 그게 같은 단어에 페르네이아, 음란. 그러니까 음란이 뭐냐? 폐역한 죄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맥상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에서 폐역한 죄가 뭐예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한테 한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에게 한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후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폐역한 죄가 뭐예요? 음란이 뭐예요? 올라갈 수 없다. 그게 음란이야. 네? 올라간다 하는 갈렙의 말? 왜 반대 말이 올라갈 수 없다 하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 없다, 그게 음란이다. 네? 그게 폐역한 죄라. 그걸 버렸을지라도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음란을 버렸다 할지라도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음란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폐역한 죄를 말하고, 폐역한 죄의 내용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간다 해서 두 번 올라가는 거 있죠? 올라가고, 할 수 있고,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폐역한 죄라고 그러고, 음란이라고 그런다. 그 음란을 버려서 얻어진 것이 뭐였어요? 살전 3절 말씀에 거룩함이죠? 거룩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함은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멀리 있는 거예요. 5장 보세요. 상거란 단어의 설명. 살전 4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22절 보세요. 모든 악한 모양,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이라도 버려라. 같은 단어죠. 상거. 살전 5장 22절 말씀. 살전 4장은 음란이었죠. 살전 5장 22절은 뭐예요? 모든 악의 모양이죠.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는 것. 버렸다 할지라도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모든 악의 모양이 뭘까? 모양이라는 단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누가복음 3장 22절. 그 구절 참고하면은 이 모양 관계에서 나와 있는 구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악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악의 모양의 내용이 뭐냐? 악의 모양을 버려도 아직도에 걸린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믿음을 통해서 그랬죠. 그 믿음을 통한다는 말의 반대 개념. 믿음을 통한다는 말의 반대 개념이 보는 거 번역했죠. 보는 거. 그게 모양이죠. 믿음을 통한 것의 반대 개념이 보는 거, 모양이죠. 그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다 할 때 행하다가 걸어가는 거죠. 악한 모양은 믿음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모양 버렸다가 따지면 이게 심히 기뻐하는 신앙 오기 전과 연관된 거죠. 여기에서 믿음을 통해서 걸어가는 신앙이 심히 기뻐하는 신앙 관계된 것이니까. 그래서 악한 모양을 버렸다고 했을 때 악한 모양의 반대 개념이 믿음을 통해서 걸어가는 것과 연관된다. 누가 3장 말씀에서는 누가 3장 22절 말씀에서는 악한 모양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거룩한 그 영을 말하죠. 누가 3장 22절.
형체할 때 형이라는 단어죠. 번역이. 그게 모양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그 영이죠. 그 거룩한 그 영은 심히 기뻐하시는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악한 모양을 버렸다 그 말의 개념은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오기 전에 걸림돌을 제거했다. 그런 의미다. 그럼에 불구하고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그런 의미다. 누가 15장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분리된 거 가지고 있어요. 위로 가지고 있어요. 상 가지고 있어요. 폐역한 제 간음을 멀리 버렸어요. 악한 모양을 버렸어요. 그래도 아직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뭐였어요? 멀리 있습니다.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하니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뭐였어요? 보았다가 먼저지. 그를 뭐였어요? 보았죠. 그를 보았어요. 뭘로 보았을까? 뭘로 보았겠어요?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겠어요? 기뻐하는 것을 보았겠어요? 심히 기뻐하는 것을 보았겠어요? 무슨 내용을 보았을까? 그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를 보았다고 했을 때 보는 내용이 뭐냐고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다 말이냐,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말이냐, 심히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말이냐. 이 단어가 심히 기뻐. 아버지 그런 분이죠.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마음 잡고 있는 사람. 심히 기뻐하고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A돈. 기본형이 A돈이잖아? 그런데 다른 형태로 호라우, 호라우 A돈. 근데 이 호라우 A돈이 사용된 실례를 따라가 보면은 심히 기뻐함과 영광이다. 같음에도 요한복음 3절 말씀에 하나님 왕국을 보았다. 벌써 이로부터 나지 않아 볼 수 없다 했는데 이로부터 나면 볼 수 있다 할 때도 이 단어. 아버지께서 그를 보았습니다. 심히 기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이 마음 가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리된 가지고 있어도 완성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멀어요. 심히 기쁨을 보았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불쌍히 여깁니다. 심히 기뻐한 것을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신 것.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다는 설명이요. 누가 1장 보세요. (78절) 거기에 명사가 나와. 불쌍히 여기시다의 명사. 누가 1장 78절 번역이 안 됐어. 읽으면은 스프랑크노니 궁일이 나오죠? 누가 1장 78절에 궁일이 나오죠? 찾았어요? 한민아 궁일 나오죠? 궁일이 소유격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궁일이죠. 우리 하나님의 궁일 안에 뭐가 있느냐?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요. 궁일 안에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이로써 그랬죠?
이로써 번역된다면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돕는 해가 임했다겠죠. 이로써 그랬죠. 누가 1장 78절에 이로써 했죠. N이다 N. N이죠. N이라면 어디 안에 있다 그 말이다. 어디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이로써 할 때 이가 뭔가 보세요. 호이스잖아. 읽으면은 호이스죠. 호이스 밑에 거기 보세요. 영어 보세요. 영어. 제 끄트머리에 MP가 있죠? MP 찾았나 합니다. 복수잖아. 중성 복수. 찾았어요? 채영에? 찾았어요? 대답만 찾았단 말인가? 안에. MP 안에 있다겠죠? 다시 보세요. 궁율 앞에 있는 단어. 불쌍이기다의 단어. 명사 보세요. MP예요? MP 아니에요? MP죠? 자, 그럼 보세요. 이로서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 안에. 그러면 궁율이 크겠어요? 불쌍히 여기심이 크겠어요? 뭐가 크겠어요? 궁율하심이 크겠어요? 불쌍히 여기심이 크겠어요?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어디서 근데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시편 31편 8절. 그를 보셨어요? 심히 기뻐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내용이 뭐냐? 시편 31편 8절이에요. 거기에는 인자하심이 나오죠? 시편 31편 8절 말씀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을 때 불쌍히 여기심의 내용이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시편 31편 8절 말씀에 인자하심이 긍휼이에요. 다시 보세요. 누가 1장 78절. 긍휼 번역했죠? 엘레오스죠. 헬라어로. 저 엘레오스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히브리 헤세드 찾았어요? 31편 8절 인자하심 단어가 헤세드 읽으면 헤세드 안에 여기서 인자하심 번역했죠? 신약 성경에서 인자하심을 번역할 때 신약으로는 긍휼이다. 그러니까 헤세드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뭐다? 엘리오스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 안에 긍휼 안에 뭐가 있는 거면은 즐거워하는 것하고 번역도 나왔죠. 즐거워 기뻐서 번역했지만 제 번역은 뭐였어요? 즐거워한 것은 기뻐한 것이고 기뻐한 것은 심히 기뻐한 거였죠. 즐거워하다, 심히 기뻐하다. 자, 그렇게 그래서 누가 1장 78절로 생각했을 때 긍휼은 시편 31, 8절 말씀 인자고 인자 안에 긍휼 안에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심의 내용이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다 그 말이죠. 저분께서 보신 것은 심히 기뻐한 거 보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겠죠? 불쌍히 여기신 것은 기뻐함과 심히 기뻐한 것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뜻이라 그 말이죠. 이해되세요? 집에 가서 공부하십시오. 다시 정리하면은 긍휼보다 불쌍히 여기심이 더 위에 있는 위치이다. 불쌍히 여기심의 내용을 시편 31, 8절에서 말한다.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함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향해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을 때 불쌍히 여기심이 기뻐함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심히 기뻐한 것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불쌍히 여기시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많이 말하지만 가룟 유다의 신앙과 연관해서 이 단어가 사용돼서 불쌍히 여기신 건데.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거기에 불의의 삭이 나오죠? 이게 지금 가룟 유다를 언급한 성경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8절. 그러면서 그랬죠. 이 그가 지금 가룟 유다예요.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겠죠. 사도행전 1장 18절. 창자가 흘러나왔다겠죠. 창자 단어고, 창자. 다시 누가 1장 7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8절 보세요. 같은 단어죠. 스프랑크논. 맞아요? 스프랑크논이죠.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런 불쌍히 여기심을 창자로 번역했죠. 창자, 불쌍히 여기심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그의 창자가 흘러나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기심 받을 거 뭐한 거예요? 이 사람, 가룟 유다는 흘려보낸 거예요. 그 말 그럼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 뭐 자살했다 뭐 등등 그게 죄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불쌍히 여기심을 흘려보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왜 가룟 유다는 그의 창자 불쌍히 여기심 받아야 할 그 불쌍히 여기심을 흘려보냈느냐 했을 때 왜 흘려보냈어요? 발두가 15도 가야 돼. 왜 흘려보냈어요? 아직도 뭐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야. 예? 가룟 유다 신앙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없어.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해야 했을 때 그래 보았죠. 심히 기뻐하고 보았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죠.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고 불쌍히 여기시죠. 가룟 유다가 없어.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안 돼. 그거 없어. 다 됐다는 거지. 이 뜻이나 이 말이에요. 창조가 보냈던 단어가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 하나님께서 보는 불쌍히 여기심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심 받지 않았다.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둘째 아들처럼 창조가 있는데 완성된 가지고 있었고 분리된 가지고 있다 할지도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그 정신이 없었던 거다.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뒤에 이제 다음 주 설명드릴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아직도 멀리 있단 말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했죠. 제 범했습니다. 높여줄 아버지를 바라보고 왔어요. 버렸어요. 음란을 버렸어요. 악한 모양 버렸어요. 위로 가지고 있어요. 상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뭡니까?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런 신앙 정신을 각자의 마음에서 잘 받아들여 따라가기를 원하옵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의 의미를 각자의 마음과 영혼이 잘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